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제 사랑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때로는 인간의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축복으로 축복하면은 축복이 되질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강남에서 평당 1억 하는 땅을 한 1000평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한테 약속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계약서 받고 공증하셔야죠. 그래야지 내 거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서 업을 삼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뭐 강남 1000평 되는 땅 비교가 안 되는 땅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7장이 보니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기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 쓰거나 공증해 주세요. 그래야지 믿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선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약속을 주실 때 이렇게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증거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이나 의문이 없는 믿음이 더 오히려 불신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린 딸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니까 믿질 못하니까는 막 소리치면서 외쳐요.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내 자신도 믿지 못하고 또 부모도 또 형제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인데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또 이민년이 시작돼서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막연하고 희미하고 과연 하나님 그 기업 나에게 있는가요? 하고 고민이 될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구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도 흔들려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확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자기를 체면을 걸고 주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 돌아보고 목사로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 흔들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니까요. 저도 많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그분의 힘으로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만약에 저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다면은 그 믿음의 스펙트럼을 다 얘기한다면은 오늘 밤을 새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 길 갈 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했을 때 주님 주셨던 은혜들.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 정말 내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몸도 약하고 건강도 부족한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들. 나는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한 자인데 어떻게 주님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 믿음들. 그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기업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런 표징, 증거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와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거 알아요. 그랬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부족해요. 그런데 그 기업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알죠? 하고 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를 안 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좀 책임감이 강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례비 60만 원으로 그때 전도사 사례 60만 원이거든요. 집사람이랑 둘이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으면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 말씀 한 방에 이게 제가 확 믿음이 생겼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인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저한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뚝 찔릴 때가 있어요. 왜 애 안 낳아요? 그래서 그럼 막 근심 걱정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검신 걱정하는 모든 것들, 내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확증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릴 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믿음의 확증을 주셨던 게 뭐냐면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통한 확증을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9절에서 그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믿죠? 했더니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냐면은 3년 된 송아지, 염소, 비둘기를 해서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이걸 쪼개서 놓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계약서 써줄게. 그리고 공증해줄게.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베리트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따라합니다. 베리트 언약.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개놓고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약속 방법이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로 계약서를 이렇게 문서를 맺을 때 계약서보다 더 강한 방법이 공증을 쓰는 거라면서요. 공증은 만약에 이 사람이 약속을 파기할 때 강제 집행을 즉시할 수 있대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계약서만 쓰면은 법원 가서 소송하고 그러면 최소 6개월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저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월세 안 내면은 이 모든 집기를 다 본인이 가압류하겠다 그러면은 이달 안 내면 주인이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증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언약이 베리트 언약인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그 기업과 땅을 주는 것을 이 언약으로 증거를 쌓겠다 하면서 베리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믿음 붙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약속의 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확증적인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모든 것이 뭐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의 언약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인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고 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부를 너무나 안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아버지가 공부 잘하면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저한테 유익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아들 공부 잘하면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해갖고 80점 이상 맞으면 준다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주죠 아버지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맺을 때 약속을 왜 맺어줬어요? 누굴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그럼 공부 잘하면 누가 좋아요? 아들. 근데 공부를 해갖고 80점을 좀 넘었어요? 그럼 누구 돈 나가요? 아버지 돈. 아들이 공부한다고 학원 다닌다고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학원 보내달라 그래. 그럼 누가 또 밀어줘요? 이런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세우시려고 또 약속을 빚어서 그 증거를 자꾸 주셔서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가운데 또 어떤 기도 가운데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은 내가 너한테 후원자가 되어줄게. 너가 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줄 거야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 가운데는 언약을 맺는 방식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이 베리트 언약 가운데 여러분, 베리트 언약이 보면은 고기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소를 이렇게 쪼개요. 반을. 그리고 염소를 쪼개고 쪼갠 사이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소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을 맺읍시다. 베리트 언약으로 다음 주에 예배 늦게 오는 사람은 이 소처럼 됩시다. 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왔는데 12시 5분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 뒤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쪼개는 거죠. 막 집에 내려갈 때 보면 이 공포 영화죠. 막 쪼갠 시체들이 널려 있고. 이게 베리트 언약이에요. 흉측하죠. 그래서 강력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베리트 언약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맺어요. 어떻게 하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쌍방이 맺어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사람이 동등한 입장으로. 또 하나가 주종관계로 맺어요. 주인이 식당을 하면서 종업원을 하는데 너 나 배신하고 다른 식당 가면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약속을 줘요. 그러면 그때 주인은 누구만 통과시키냐면 종만 걸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거는 계약서와 공중의 효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베리트 언약을 맺으려고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놨는데 누가 같이 지나가야 돼요? 동등하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든가, 주종관계였다면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잠재워 놓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상해요. 눈은 떠 있는데 다 보이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사이를 하나님이 자기 혼자서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 땅에 대한 문제, 또 모든 말씀과 언약에 대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는 것조차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잘 봐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네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축복을 해줘. 만약에 축복이 안 된다면 내가 이와 같이 될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종의 언약을 맺어주면서 지나가면서 스스로 자체에서 너에게 주마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나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너를 축복을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약의 언약이란 것들을 가만히 들여보면요, 이런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요, 쫓아낼 때 땅을 저주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을 알더라고요. 에레치라는 땅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면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세요. 노아의 언약 때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레인보우는 게셰트라 그래서 여러분 활이란 뜻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진노의 활을 죄인들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는 죄 짓는 사람들, 악을 행하고 음행하는 자들에게 심장을 겨누다가 보니까 내 자녀인 거예요. 화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연약한 거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명령이 담겨 있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모습대로 하세요. 제가 세족식을 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세족식을 발을 다 닦아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또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뒹굴 수 있지만은 너 때문이 아니라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약을 잘 몰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어떤 축복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약속하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15장 이후에 16장에 무슨 사건이 터지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언약 맺자마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베리트 언약을 맺었다면 그 즉시 쪼개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럴 줄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혼자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약속대로 자신 전부를 주셔서 그를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녀를 만드셨다는 것은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모든 약속의 은총을 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은혜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약속의 백성이다. 내가 친히 백성 삼고 자녀 삼은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언약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2022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은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떠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보면서 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주님이 약속을 맺으실 때는 그분 바라보면서 소망 얻고 너희들에게 쏟아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거는요,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임하셔요?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불로 임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은요, 제가 좀 숨이 차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니 솔개가 그 제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 깊이 잠든 중에. 여러분,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식을 한다는 그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베리트 언약을.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데리고 혼자 가요. 멀리 예배 장소에 가서 소는 3년 된 암소가 뼈가 가장 단단해요. 정수리에서부터 여러분 정 가운데를 쫙쫙 쪼개면서 이렇게 짐승을 놓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 염소도 반을 쪼개서 쫙 놓는 거예요. 그럴 때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쫙쫙 벌려놓습니다. 그 이제 언약식을 하려고. 비둘기만 이제 딱 놓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다 지켜보고 계실까요? 안 지켜보고 계실까요? 지켜보고 있죠. 아브라함도 기대하면서 하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노동과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온종일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들어요. 저희 동네에서 이제 마을 잔치를 할 때 돼지를 잡는데 그 옆집 사는 기란이 형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해머로 머리 그 정수리를 치거든요. 근데 빗나간 거예요. 온 동네에 돼지 멱 닫은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풀려나면은 이제 그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가서 그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그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벌려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자고 해서 했는데 오셔요, 안 오셔요? 약속의 시간이 밤이 돼도 안 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요. 피 냄새가 수 킬로에서 수십 킬로까지 퍼진다 그럽니다. 그 냄새를 맡고 누가 와요? 솔개가 옵니다. 정글이나 또 중동에서 솔개가 뜬 곳에는요, 맹수들이 와요. 하이에나나 사자는요, 솔개의 위치를 보고 그 표적을 찾습니다.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솔개가 뜨고 또 자신은 아브라함이 어떤 애 피곤해서 그 피곤을 견디지 못해서 12절에 보니까 깊은 잠에 빠져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에 바로 오지 않고 이런 오랜 기다림을 줄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수고와 아픔과 그 절망과 두려움을 몰랐을까요? 깊은 두려움에 빠졌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저기서 들짐승 소리가 들려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지쳐서 두려움에 빠져서 녹다운돼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세요. 저는 이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제 자녀를 주십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요.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요. 이제 의사도 사람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전에 왜 이렇게 약속을 맺으시는지 알아요? 믿음이란 거,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힘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내 힘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혼자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그 목회를 하거나 또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내 힘으로 하고 아등바등 할 때 되는 건 없어요. 그때 오히려 내 힘과 의가 드러나요. 주님, 그게 꺾일 때까지 기다려요. 칠흑 같은 어둠이 오고 솔개가 뜨고 깊은 두려움 가운데 깊은 잠이 올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왜?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산다.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다 절망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인생 끝났다, 솔개 뜬다, 맹수들이 온다, 나는 죽는다는 그 시점부터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도들 상황 보면서도 솔개가 떠 있고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것 같고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둠이 남겨진 그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니까요.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따라합니다. 임재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다. 뭘로 임재하십니까? 불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850대 1과의 싸움을 끝나고 그 굴에 들어갔을 때는 소리로 임재하셨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브라함이 어둠을 밝히고 솔개와 야생 짐승을 쫓아내고 저녁에 추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로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방법이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의사가 또 다른 사람들이 끝났다 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서 예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도 하나님 우리 바이센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또 장로님 일찍 오셔서 애들 차량 운행하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는 폐해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병원을 찾고 코로나의 안전지대를 찾는데 정말 이게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서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타 죽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너무 깊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팍 오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을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깊은 칠흑 같은 어둠과 솔개와 맹수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언약의 방식과 그분이 찾아오고 임재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보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설득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대하시고 2022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저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 자, 좀만 더 정신 차리세요. 졸지 말고. 아브라함도 졸았다니까 여러분도 조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봐요. 여러분 절망과 어려워도 교회에 예배 와서 쓰러지세요. 이곳에서 부어주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불로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주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